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성경 공부 너무 재밌죠? 저도 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된다는 거는 기적적인 일이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이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계신다면 어느 정도 충만한가? 이거를 자가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 자가 테스트하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 같이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승리의 여호와의 날과 연관이 있어서 메시아는 초막절에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위한 절기로 기후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비를 구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의 원천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대상을 특정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주제를 구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범죄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또 그것이 어떤 목마름이든 내 안에 뭐가 고민이든 내 고민이 무엇이든 간에 나한테 나와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주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엄청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은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대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이죠. 즉 믿는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장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떠올려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예수로부터 성령이 나온다는 의미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물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다 다시 종합해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우리 심령에서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에스겔서 47장 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자, 9절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여기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 모든 것이 살아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잖아요. 우리에게 흘러나온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12절을 볼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수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고 그 물가의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조차 치유하는 약재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열매를 맺고 치료하는 약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요? 그 답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론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할 때 나는 지금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낼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막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숨을 쉬는 장면이 딱 2번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 주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흙덩이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된 아담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아담의 죄를 지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둘째 아담으로 다시 사셨어요. 로마서의 기록이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재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요,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사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세상을 살리고, 또 어떤 사람 안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지탱하지 못할 정도로 차다가 말고 그래서 흘러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순종의 힘이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위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이 감격스러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첫 번째 반응은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기적의 유사성 때문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요, 그리스도다 였어요.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초막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막절에 그 메시아적인 색채와 이 예수님의 행동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세 번째 반응은요,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하는데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또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은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했어요.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지 못했다는 말은 7장에만 벌써 2번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무리들의 반응을 봤는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해요. 자,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잡으러 간 성전 경비병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왜 빈손으로 오냐, 왜 안 잡아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너무나 놀랍게 성전 경비병들이요,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전도당한 거죠. 잡으라고 보냈는데 예수님께 완전히 전도당한 거죠. 사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이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붙들릴 때 목숨을 건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잡으러 왔다가 핍박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라요. 자,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요, 심부름 갔다는 경비병들에게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 저주는요,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는 신명기 27장 26절에 근거한 저주예요. 근데 현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달달 외면서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어요. 두 꼴이 쌓여지지 않나요? 사실 이런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종교의 형식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에, 메시지에 인생을 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 말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특권의식이 너무나 잘 느껴지죠? 자, 다음 장면에서는요, 아주 흥미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무슨 말을 할지 너무 궁금하죠? 자, 빨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는요, 당대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6절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듣고 또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당신도 지금 갈릴리 사람입니까? 라면서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살펴보라고.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3장에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깜깜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죠. 이 장면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표했지만 이미 예수님께 많이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에 던져진 복음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장면에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고 드디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커밍아웃 하게 된 거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당시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했다는 정치적인 제목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형수였어요. 근데 그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패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건 담대함이었어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인생 속에 임하셔서 충만히 붙들어 주실 때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진짜 처음에는 못 깨달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다 깨달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 모여 있는 것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곳이 많은데 아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침에 어떻게 제정신으로 모이겠어요? 성령 정신 아니면 모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열정이 있어봤자 얼마나 대단하다고 13년을 매일 아침마다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굶으면 굶었지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또 이 말씀을 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 결단이 그 성령님이 매일 응원해 주시는 힘이 저를 가게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이 영상을 올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도 안 했지만 그냥 평신도지만 말씀이 이렇게 깨닫고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저를 통해서 충만히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예요. 저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전달된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성령 충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너무 감격이지 않나요? 오늘도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내 안에서 충만해진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하며 고고싱해요.